8. 자비자비. 가르침의 도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자유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할 일은 이것이니 유능, 솔직하고 그리고 단정할 것, 좋은 말을 하고 유화하고 거만하지 않을 것, 족한 것을 알고 과욕할 것, 잡스러운 일에 매이지 않고 간소하게 살아갈 것, 오근오근. 눈, 귀, 코, 여, 피부 이청정하여 총명, 겸허할 것, 단월. 보시자의 집에 가서 탐심을 내지 말 것. 더러운 짓을 하여 식자의 비난을 사지 말라. 오직 이런 자비심을 닦을지니 일체의 생명,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평화와 은혜에 있으라고. 비록 어떤 사람이거나 두려움에 떠는 범부거나 깨달아서 두려움 없는 성자거나 키 큰 사람이거나 그 몸이 비대한 사람이거나 중간쯤 되는 사람이거나 작은 사람이거나 말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거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태어난 사람이거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거나 일체의 생명,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있으라고. 서로 남을 속이지 말며 어디에 누구에게라도 경멸하는 생각을 지니지 말라. 분하다든지 또는 미흡다 하여 남이 고통에 빠질 것을 원하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자기 목숨을 걸어 지켜가는 것처럼 일체의 생명 또는 사람에게 끝없는 자비심을 베풀라. 참으로 일체의 세간 위에 끝없는 존재 위에 그 마음을 베풀라. 높은 데 깊은 데 또 사방에 걸쳐 원한 없는 적의 없는 그 생각을 쏟아라. 설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는 한 힘을 다해 이 생각을 지니라. 이에 성스러운 경지라 함은 이것이니라. 소부경전 자경. 이것은 소부경전에 속하는 수타니파타에 수록되어 있는 자경에 관한 것이다. 옛 주석에 의하면 설산 히말라야 기슭에서 저마다 따로 떨어져서 수도하고 있는 비구들이 자주 도깨비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다는 말을 들은 붓다가 그들을 위해 설한 경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경은 흔히 자호주라고도 불린 듯하다. 그러나 주문이나 주술적인 아니다. 앞서 파세나디 왕이 과식으로 고생하자 아래와 같은 개를 읊어 주었으며 왕은 개송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마음이 각성되어 마침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하리라. 사람이란 스스로 헤아려서 양을 알아 음식을 먹어야 하리. 그러면 괴로움도 적을 것이며 더디 늙고 수명도 보존하리라. 또 하나 보기를 들면 붓다가 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의 일이었다. 라자가하 왕사성의 젊은이들이 다투어 출가하여 붓다의 제자가 되었다. 그 때문에 라자가하의 주민들 사이에 불안한 기운이 떠돌아 탁바라는 붓다의 제자들은 가끔 원성을 들어야 했다. 사문 고타마가 자기들의 자식을 뺏고 남편을 뺏는다는 불평이었다. 그런 비난으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붓다는 다음과 같은 계를 설해 주었다. 열애는 법으로서 사람을 인도하거니 법에 오는 것을 시기함은 그 누구더냐. 그리하여 제자들은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계를 외면서 탁발했다. 그랬더니 7일 뒤에는 잠잠해졌다고 한다. 이것 역시 그 개가 주술적인 구실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개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법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독거 생활을 하는 수도승들에게 이경의 개가 자오주자호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역시 주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유령이나 도깨비를 물리쳤다는 것은 아니리라. 그 개를 밤낮 없이 외움으로써 일체의 생명과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슴이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구들은 독거에서 오는 고독감이나 공포도 느끼지 않게 되고 히말라야의 황량한 위력이나 도깨비 정령 같은 것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란 그럴 정도로 위대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 싱크대 밑에서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말하길 어렸을 때 아이들이 노릴 때 그것이 두려워 도망 다니면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나서 놀리지 않더냐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서워서 겁을 내면 싱크대 밑에 귀신은 점점 더 나타날 것이다. 집에 들어가서 싱크대 옆에서 귀신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귀신이 나타나거든 꽉 붙들어야 하며 한 번 붙들면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얼마 후 그가 말하길 스님 말씀대로 싱크대 앞에서 귀신이 나오기만 하면 붙들려고 했는데 그 후로는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시 자경의 내용을 살피면 자경이란 스스로를 경계하고 경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깨비 정령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수도승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송인데도 이 경은 우선 자기의 수행부터 설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붓다의 가르침이란 철두철미한 행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단지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여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란 생활, 그 자체이며 진리에 의해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이지 공리공론을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붓다가 영원이니 내생이니 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하기를 거부한 것은 그것이 수행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붓다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것을 어떤 인식의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범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함과 인식이 끊어진 세계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지복감이다. 불교가 이론보다는 실천의 행행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도 그러한 붓다의 체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인이란 신의행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그 가르침을 믿고 신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 가르침을 실천하고 행 가르침을 증득함 증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불교의 궁극의 길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열반이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열반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고자 소행을 거듭하며 열반의 완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열반이란 지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체험의 경지이다. 언설과 지식만을 내세우려 한다면 열반의 길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방해물이다. 그렇다고 열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행만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그 또한 육신만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 팔정도에서 정견을 근본으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 바른 견해를 지녀야 한다. 그럼으로써 바른 생각 정사과 바른 언어 정어와 바른 행위 정업을 통해 바른 생활 정명과 바른 노력 정정진을 영위하게 되면
바르게 마음을 쓰면서 정염 바른 선정 정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에 불교는 이해와 수행에 의한 열반, 즉 자유의 세계에 이를 것이 강조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열반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만사가 끝난 듯 생각한다면 정견을 지니지 못한 착각이 그것이다. 과거에 위대했던 불교인 중에도 그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계율을 무시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사기도 한 중국의 경우를 알고 있다. 어떤 명목에서건 비구가 자기의 청정한 행동을 포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타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자윤이 깨달음이니 하는 것에 도리어 얽매여 버린 것이어서 진정한 자유도 아니요 진정한 깨달음일 수도 없다. 그렇기에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자유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할 일은 이것이다. 자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이제부터 설하려는 개송에 대한 전제구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불교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유의 경지 즉 열반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지금껏 가진 애를 다 써서 자기를 단련한 것은 이 삶을 훌륭히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다. 학문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여태껏 받은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열반의 경지를 학문을 마치는 것에 비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하겠지만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너무 평온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깊고 깊은 경지를 이야기한다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 그대로 완전한 열반에 들고자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중생을 위한 그 험한 여정에 몸을 던진 것 아니겠는가. 열반의 경지란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장되는 길도 아니다. 그러므로 열반의 경지를 달성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삼승 중에서 벽지불이라는 연각에 불과할 뿐이다. 붓다는 지금 그것을 말하려 하고 있다. 설산의 수도승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을 마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열반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 붓다의 요구이다.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서는 유능, 솔직하고 그리고 단정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유하고 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책하고 있다. 깨달은 도인들에게 솔직 단정하고 부드러운 말과 거만하지 않은 행동은 이해가 되지만 유능함이란 어떤 의미에서 주문한 것인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힘써서 통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지 그 방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말을 이어가야 하며 또 상대의 질문에 따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알맞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깨달은 도인뿐 아니라 불교인들이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려는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본받아야 할 유능이리라.
다음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솔직함이다.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라고 하듯이 솔직함처럼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힘에 대해서는 저항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솔직함이라는 덕 앞에서는 아주 간단히 무릎을 꿇게 된다. 붓다는 어떤 경우에라도 책략을 쓴 적이 없다. 누구에게나 진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 부었다. 붓다가 위로는 왕공으로부터 밑으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귀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솔직함의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역본 금강경에서 열애는 지녀지녀의 다른 이름이라며 불교에 대한 바라문교의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영원한 평안의 경지로 이끌린 것은 없고 실제로 열애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으며 열애가 진리를 가르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며 열애는 건졌다는 살아있는 존재란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붓다의 솔직함이 곳곳에서 눈물 나도록 묻어나온다. 16.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오염 없는 영원한 평안의 경지로 이끌어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평안의 경지로 이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하나도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린 것은 없다. 17. 열애가 존경받을 사람, 바르게 깨달은 사람인 디팡카라 열애의 신분으로 이 더없이 바른 깨달음을 실제로 깨달은 무엇이란 없는 것이다. 수부티야, 만일 누군가가 열애, 존경받을 사람,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이 더없이 바른 깨달음을 실제로 깨달았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된다. 수부티야, 그가 진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 되리라. 그것은 어째서냐 하면 수부티야, 열애가 이 더없이 바른 깨달음을 실제로 깨달은 무엇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수부티야, 열애는 법을 가르쳐 보였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린 말을 하는 것이다. 수부티야, 그는 진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냐 하면 수부티야, 법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법의 가르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무엇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5. 수부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살아있는 것들을 건졌다는 생각을 열애가 일으켰겠느냐? 수부티야,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냐 하면 수부티야, 열애가 건졌다는 살아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붓다가 요구한 것은 단정해야 된다는 점이었다. 이미 열반의 경지를 얻은 성자에게 단정하라는 것은 흔히 애들에게 부모나 선생이 훈계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붓다가 요구하는 단정도 그런 단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에게까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먼저 단정이란 말의 뜻은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법도에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러 단정이라 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바른 행위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렇다면 이 덕목은 누구에게라도 요구되는 까닭에 성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불교가 신을 설정하고 들어간다면 신이란 모든 미덕을 구비한 절대자로 생각되므로 신에게는 어떠한 과오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붓다는 그런 신의 관념을 배척하였다. 인간으로서 마음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을 배척하고 선을 행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이 단정이라는 덕목은 얼른 보기에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몸과 마음의 청정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의 안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불교는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상실될 때 불교는 죽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귀족 출신의 청년들이 출가하여 수행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나 부채를 갚지 못해서나 왕이 두려워서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로병사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욕심이 마음을 덮어버리고 악법에 묶이면 번뇌를 벗어나는 기쁨과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욕심에 덮인 마음은 탐욕스럽고 분노하기 쉬워서 마음은 괴롭고 몸은 피로하니라.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참아내지 못하고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을 원망하지 말라. 남이 나에게 원망하여도 그에게 원망으로 갚지 말라. 큰 바위처럼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라. 유능한 마부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듯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마음을 잘 참아 이겨야 한다.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참음이라 할 것이거늘 만약 힘이 없다면 어떻게 참고 용서할 힘이 있겠는가?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 애써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참는 것이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 참는 것이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기꺼이 참는 것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참음이며 가장 큰 힘이라 한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음이 소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욕설과 헐뜯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돌가루를 두 눈에 넣는 것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코끼리 등 위를 화려하게 꾸밈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일을 어쩌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음과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남들은 성을 내더라도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남들은 질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며 남들은 교만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던져야 하고 남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어도 우리는 스스로 칭찬하거나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 남들은 욕심이 많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적게 해야 하고 남들은 게으르더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좋은 말을 할 것, 유할 것, 거만하지 말 것 등의 덕목이다. 이 중에서 특히 거만은 깊이 경계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누구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 나면 흔히 남을 내려다보기 쉬운 까닭이다. 이 점에서도 붓다는 영원한 본보기이다. 붓다는 대중 앞에 스스로 나서서 그동안 나의 언어와 행동에 그 무슨 잘못은 없었던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다면 벗들여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달라. 고 자자자자 할 때의 붓다를 생각한다면 어찌 조그만 것을 이해했고 깨달았다고 해서 거만할 수 있겠는가. 또 족한 것을 알고 과욕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무욕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욕망을 떠난다는 의미로 이탐 혹은 지족을 대신 사용한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가래로 타오르지 않으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족이란 스스로 만족함을 안다는 것이며 욕망과 분노에는 정지 버튼이 없으므로 끝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족을 통해서 정지 버튼을 달아놓은 것이다. 붓다는 가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를 말씀하였다. 세상은 가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또한 가래에 의해 괴로움을 받고 있다. 오직 하나 가래라는 것이 있어 모든 것을 예속시키고 있다. 욕망이란 끝이 없으며 누우면 자고 싶고 말을 타면 벼슬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며 한 벌의 옷과 한 끼의 밥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도인 축에는 들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적은 욕심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고 또한 자비행을 지녔다면 그를 도인이라 부른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적은 욕심 과욕으로 지족을 알며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적은 욕심과 자비심이란 항상 함께 붙어 다녀야 할 용어인 셈이다. 자비심이란 이타행을 의미하는데 네 것만 한가득 챙기려 한다면 자비심을 닦기란 가능치 않을 것이다. 먼저 상구보리를 하여 진리를 확고히 한 후에 하와 중생을 실천하라는 것이 붓다의 뜻임이 분명하다. 자리 이타 자이 이타라는 말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는 의미이지만 상구보리 할 때 그것은 자리에 해당되고 하화 중생 할 때 그것이 이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타행을 할 때 자비를 행한다고 하듯이 이타와 자비는 동질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다.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불교란 자비의 종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비가 보편화되어 있다. 자자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경전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어원을 살피면 팔리어에서는 메터라고 하며 산스크리트로는 메이트리라고 한다. 즉 그 말은 벗과 친구를 뜻하는 미트로에서 발전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차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시키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사랑이란 이성 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동성 간의 우정을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자차라는 말은 동성과 이성 모두를 포괄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더구나 불교는 사랑이라는 말의 쓰임새를 애욕과 연결시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욕구를 의미하게 된다. 모든 욕망의 기반에는 애욕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욕망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본인과 다른 성을 지닌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의 원시인들이 짐승을 사냥하고 나서 그 짐승의 이빨이나 뿔로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녔던 것은 일종의 과시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성 간보다는 이성 간에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도 어릴 적에 동성 간에는 몸치장에 그리 신경 쓰지 않지만
이성 간에는 여러 가지 치장으로 돌봐야 한다. 그것도 과시욕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시욕에서부터 욕망과 분노가 생겨나며 욕망과 분노는 애착과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미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은 이성이 존재하기에 나타난 과시욕에서 출발되었으며 애욕을 통해 목숨을 받고 그러한 힘으로 세상이 유지되어 간다.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고통이란 태어났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다시 태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불교의 도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구도자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애욕일 것이다. 법구경에 있는 개송은 다음과 같다. 사랑에서 근심은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은 생기나니 사랑을 넘어선 사람에겐 근심 없도다. 어디에 간들 두려움 있으랴. 또한 자라는 말에는 동고동비의 감정도 있으며 거기에서 자비의 샘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이 한 뿔이라는 천지동근이고 나와 남이란 둘 아님을 알게 한다. 인간이란 똑같이 생로병사의 운명을 등에 걸머지고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치근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눈 뜰 때 신분의 귀천과도 상관없고 가난함과 부자 등의 차별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평등하여 누구나 벗을 알게 된다. 그것이 자이다. 여기에서 자가 비비라는 글자와 만나 자비라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된다. 비는 슬픔, 신음을 뜻하는 말이다. 남이 괴로워서 신음하는 모양을 보면 누구나 애처로운 생각을 지니게 되고 이 공감이 비의 내용이다. 경전의 주석에는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자란 복선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란 원고를 제거하려는 소원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생존 양상이란 슬픔으로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안을 갈구하는 이면에는 불안을 떨고 있는 까닭이며 자유를 열망하는 이면에는 현실의 구속감에서 허덕인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서글픈 현실을 동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에 비치는 것은 자신과 똑같이 불안을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때 우리들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생각이 동고동비의 감정이다. 그리고 이 슬픔의 감정이 묘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랑의 힘을 일깨우게 된다. 그것이 자비이며 경에도 이르길 3세 모든 세조는 대비로 근본을 삼는다. 붓다의 삼과 사상종